한단고기와 쌍벽을 이루는 상고사 연구의 최고자료 소부도지 제27장 은혜의 망명자 기자가 패한 군사와 난민을 이끌고 부도의 서쪽에 도망하여 왔다. 명예를 위하여 당후의 법을 행하고 오행삼정을 써서 천지대법의 무도를 시행하였다. 천응의 도안은 절대로 서로 용납할 수 없었다. 은혜 군사와 백성이 무력으로 부도의 남은 백성을 억압하므로 그들은 마침내 명지의 단을 봉해버리고 동해의 물가로 피하여 살았다. 즉 옛날 사레벌의 빈터였다. 사레벌은 긴 깃발이니 광야에 유배된 사람이 아침에 내걸고 저녁에 거두어들여 먼 곳에 살면서 지키는 사람에게 도망가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곧 육촌을 설치하고 인접한 종족들과 나누어 함께 지키되 각각 한이라 하고 보이하였다. 한은 보이의 뜻이다. 북의 마한가, 남의 변한가, 동의 진안의 사만이 부족의 자치를 행하고 선세의 도를 굳게 지켜 이후 1000년 사이에 기자의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보이 방비하는 일에 전념하여 거의 여력이 없었다. 이때 하나라 땅에 쟁탈의 바람이 점차 격심하여 동요와 혼란이 사만의 파급됨으로 육촌 사람들이 서로 모의하고 서쪽의 하가 점차 임박하여 지켜내기가 장차 의태로우니 어쩔 수 없이 통합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마침내 경계를 정하고 요새를 세워 혁거세를 추대하여 다스리는 일을 위임하였다. 다른 종족들도 역시 수령을 추대하여 방비하였다. 남은 백제여, 북은 고구려였다. 고구려가 곧 북쪽 성의 땅을 회복하여 서치 많은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 지역을 완전하게 지켜내었다. 28장 이보다 먼저 육부의 촌장들이 약을 캐는 날에 모여서 선도산 단묘의 성모가 알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가서 보았다. 동쪽 우물을 보로 덮어 가리고 껍질을 벗겨서 나마를 얻었다. 몸에서는 빛이 나고 기가 부채만큼 컸다. 곧 박으로서 성을 삼고 이름을 혁거세라 하였다. 박은 단의 어음이 박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여 성을 삼았으며 혁은 빛이나 즉 강명으로서 암흑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이다. 육촌의 사람들이 함께 양육하니 점차 자라면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빼어나게 밝고 대인의 도가 있었다. 13살에 여러 사람이 추천하여 거서관이 되니 거는 거요 가는 방이요 장이다. 즉 서방에 의거하여 경계하는 방어장이라는 뜻이다. 서방은 즉 저들 서침하여 거짓도를 행하는 자들이다. 29장 혁거세 씨는 천성은 신과 같고 지혜는 성인과도 같았다. 또 어진 왕비 아령을 맞이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두 성인이라 하였다. 능히 여러 부족을 통솔하여 선세의 도를 행하며 제시의 법을 부응하고 남태백산에 천부수도를 건설하였다. 중대에 천부단을 축조하고 동서남북의 사대에 보단을 설치하여 계불의식을 행하고 대인으로 하여금 금척의 이치에 따라 천지시원의 근본을 증리하며 옥간의 음을 내어 율려화생법을 수중하였다. 해마다 10월에 백이제를 행하였으니 이는 황궁시의 속신 백모지의를 따른 것이었다. 달고의 조시를 베풀고 율포의 해시를 열어 육회 교육의 제도를 수립하였다. 항상 두루 시찰하며 농상과 방적을 권장하니 들에는 곡식이 쌓이고 집에는 배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착한 일을 크게 일으켜 여러 사람과 함께 그 고락을 같이 하고 밖으로 방패와 창을 쓰지 아니하여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보존하였다. 한 뜻으로 복구하고 중건하는 일에 전념하니 경내에 도가 있어 옛날과 흡사하였다. 이때 변진의 종족들이 합동하여 협력하니
비록 경계를 두고 방비하나 나라를 칭하지 아니하고 또 왕을 칭하지 아니하였다. 경내를 다스리는 일은 선세의 법을 준수하며 제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면 일찍이 한 가지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우두머리를 이어받는 법 역시 통을 한정할 필요가 없었으며 현명한 사람을 택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30장 나마 나이 20살이 된 아름답고 말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 마랑이라는 직을 주고 명령을 받들어 원행하게 하였다. 혹 성생, 월식의 옛 땅에 나아가며 혹 운해, 천산의 여러 지역에 가니 이 원행은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도에서 전해진 제도였다. 동해에 피하여 산지 천여년 사이에 제시의 회를 열지 못하여 서로 왕래가 오랫동안 끊어지고 또 봉국 쟁탈의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여 여러 종족들이 각자 나라를 칭하고 오랜 세월의 전란이 반복되니 결례가 종행으로 나뉘고 말이 잡다하게 변하였다. 전부는 거의 망각하기에 이르고 혹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다 변형되어 음이 다르니 마랑들의 원행이 심히 어려워 충절을 지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마랑들이 말리 원행에서도 절조를 지켜 능히 굳은 뜻을 가지고 갖가지 난을 극복하여 사명을 완수하니 그 거룩한 인격이 진실로 호탕하고 비범하였다. 장하게도 기한하면 반드시 직사에 임명하여 천문과 지리와 역수와 박모를 공부하게 하니 이는 즉 선세의 사회를 두루 아울러 인간 세상을 하나의 법에 맞추는 유업이었다. 31장 사레벌을 서울로 정한 후로 어느덧 3세를 지나니 100여 년이 되었다. 세상의 풍조가 크게 변하여 지켜내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국왕을 세워 대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여론이 대두하여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시끄러웠다. 그 반대자들은 선세에 내려오는 법이 밝고 밝게 천보를 비추니 지금 비록 시대가 어려우나 보수하고 튼튼히 방비하여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어찌 속임에 굴종하여 스스로 소자가 되어 사리에 어긋난 가운데 모독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이같이 된다면 차라리 의롭게 목숨을 바쳐 진실한 도를 뚜렷하게 나타내어 후세에 남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 찬성하는 사람들은 외세가 긴박하여 파동이 격심하니 어떻게 방비하겠는가. 담장 안에서도 흩어지고 반란을 일으켜 시끄러움이 그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지켜낸단 말인가.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같이 경쟁하는 마당에 뛰어들어 부강하게 된 후에 유업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 사회의 여러 종족들이 거짓도에 미쳐 날뛰어 봉사가 된 지 오래되었다. 우리가 지금 자멸하여 버리며 누가 참다운 도를 드높이며 후세에 누가 있어 이를 알 것인가. 만약 능히 방비하여 보수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고립되면 새 100마리 가운데 백로 1마리가 되어 오히려 이도가 되고 세상에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장차 또 그를 어찌한단 말인가. 이 같은 것이 다 옳지 못하며 오직 택할 바는 나라를 세우고 왕을 높여 대권을 집행하며 군마를 호령하여 바죽지세로 전진하고 부도 전역을 회복하는 것뿐이다. 부도를 다시 세워 그 근본을 명시하면 여러 종족들이 비록 완강하더라도 반드시 각성하여 근본으로 돌아올 것이다. 32장 이에 마침내 중론이 결정되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우러르는 덕망이 왕국 수립을 주장하는 석씨에게로 돌아갔다. 석씨는 동쪽 작은 성 유배인의 후예로 옛날부터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체격이 장대하고 지략이 있으므로 남의 씨가 딸을 주어 아내가 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대중의 기대에 따라 자리를 이어 탈의 왕이라 칭하니 즉 보수의 질곡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었다. 또 설화국이라 칭하고 비로소 방패와 창을 사용하여 경례를 평정하였으나
용병을 가도하게 하여 필경은 배척당하였다. 중론이 다시 박씨에게로 돌아오니 이에 박씨가 다시 계승하고 왕국의 칭호를 폐지하였다. 4세를 지나 중론이 또 석씨에게로 돌아갔으나 단 정벌하는 일은 원하지 않으므로 이에 석씨가 다시 계승하여 무리에게 서약하고 정벌을 행하지 않으니 이가 벌휴시였다. 석씨 4세 사이에 정벌을 다시 시작하니 중론이 김씨의 중하로 돌아왔다. 김씨는 원래 부도에서 동쪽으로 옮겨와 살던 시족으로 따뜻하고 겸손하고 후덕하여 자마씨가 손녀를 주어 아내가 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자리를 이으니 이가 미추씨였다. 이때를 당하여 서북에서 계속해서 우환이 일어나되 하나도 조치된 바가 없으므로 중론이 석씨에게로 돌아왔다. 이에 석씨가 다시 자리를 이어 3세 사이에 전쟁이 허다하여 백성과 물자를 탕진함으로 크게 시대의 배척을 받았다. 중론이 다시 김씨에게로 돌아가니 이에 김씨가 다시 이어 오늘에 이르렀다. 33장. 오직 근본을 지키는 우리 종족들이 동해에 피하여 살면서 방비하고 보수한 지 300여 년 사이에 중론의 번복이 이와 같으니 가히 바깥 지역의 풍운이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 가히 천부의 진리가 사단의 세상에서도 의연하게 살아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세 중론이 반드시 이 도가 무너지지 않는 것에 근거하여 역대의 우두머리가 오히려 중론의 소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과격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능히 조절하여 보수를 크게 전하였으니 마침내 오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히 천부의 실제를 알게 하며 또 장차 후인으로 하여금 때를 만나 그것을 행하게 하여 능히 부도를 다시 건설하고 사회를 통하하며 인세가 복분하여 진리를 명증하게 하며 당시 석씨의 주장이 과연 불행 중에서 행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